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일부 23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9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많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미가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3쪽에 있는 미가서 3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인 미가서 3장 5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고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사도서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서간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에 대해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까지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실제 우리가 자녀를 양육을 하다 보면 그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죠. 그래서 그 만나는 그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게 변하니까, 뭐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공부가 대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친구를 만나면 기꺼이 부모가 권장을 하지만, 만약에 공부하고 담을 쌓고 무슨 엉뚱한 짓을 한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친구를 떼어놓거나 그 친구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그런 그 부모의 마음이 있죠. 근데 요즘엔 또 그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공부 위주의 세상이고 사회였지만, 이번에 보니까 우리 그 아시안 게임인가요? 거기에도 보면은 그 e스포츠라고 하는 게 또 생겨가지고 게임을 잘해도 괜찮아요. 옛날에는 게임만 했다 하면 공부 안 하고 게임을 한다고 난리 법석을 거고 뭐 컴퓨터를 부수니 많이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였는데, 요즘엔 게임을 잘해도 그 나름대로 또 뭐 재미있는 하나의 어떤 그 길이 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보면은 나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날 때마다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내가 만날 때마다 많은 것을 그 사람한테 본받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아요. 요즘 텔레비전 광고를 할 때에 그 광고주들이 어떤 사람을 거기 모델로 선택을 하는지를 잘 보시면 이 말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됩니다. 즉, 요즘 대세로 잘 나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을 자기 광고주가 데려다가 자기 상품을 팔도록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선한 영향력을 가리해서 그 사람을 모델로 써서 아주 뭐 잘 나가던 광고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뭐 요즘처럼 대세인 뭐 그 마약을 했다든지, 그럼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광고를 한순간에 다 몰수를 해버리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다시는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스캔들에 한번 휘말렸다 하면 그러한 그 모델을 다시 쓰는 광고주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주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사람을 썼을 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서 이 사람이 우리 상품을 많이 팔게 해줄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써가지고 부정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 상품이 오히려 더 판매가 안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나눈대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에 보면 거기 23장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은 오늘 이 처음의 문제는 아니고 그 앞전부터 쭉 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은 좀 갈등을 많이 빚어왔죠. 특히 이 바리새인들의 부정적인 그 모델로서의 모습을 예수님이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광고주가 잘못된 어떤 그 모델을 선택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그런 부정적인 잘못된 본을 본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조심스럽게 많은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본보기를, 그리고 그 그림을 그들에게 그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1절부터 7절 내용에 보면 주로 이제 그 내용을 쭉 언급을 하시는데 제가 앞에 조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리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좀 재미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아주 지금 적절하게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거기 예를 하나 들어요. 4절에 이하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히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고 하면 우리가 잘 여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거기 5절로 7절에 있는 내용에 바로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그 모세의 율법을 잘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 토라를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게 만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 진리를 말할 때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므로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율법학자요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것은 우리가 따르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따르지 말아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입만 살아있다. 우리의 한국말이 참 재밌어요. 입만 살아있다. 우리 자녀는 잘 이해 못하죠? 이해해요? 입만 살아서 그거죠. 입만 살아서 이게 행동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4절의 예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같이 여러 사람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말만 자꾸 이렇게 저기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저기는 왜 이렇게 쌓여있고 이것은 왜 여태 안 했고 왜 이것은 이렇게 이 모양인지 말만 그렇게 하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실제 우리는 가정이나 어떤 그런 곳에서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 잔소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많이 쓰이죠. 말은 행동은 하지 않고 잔소리를 입을 통해서 그렇게 자꾸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입만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가면 그 입만 동동 뜨는 사람이 있고 입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참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를 목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목사님들은 천국에 가면은 몸은 못 가고 입만 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대로 몸으로 실천을 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그 토라 율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만큼은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생된 사람들이니까 그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나쁘게 이야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 주위에 벽을 두는 방법으로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이 사람들은 하나 둘 거기다 뭘 만들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뭘 하나씩 자꾸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씩 덧붙이는데 그 덧붙이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자기들을 위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고 뭐 하나를 부칙을 만들고 시행세칙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자기들의 권위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참 많아요. 이게 참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실제 그걸 봤어요. 우리 교회가 좀 부자가 되고 이 목회자가 좀 넉넉해지게 되면 우리 지금 제가 입은 이런 복장조차도 이게 천차만별이라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이런 게 지금
싸구려 10만 원짜리가 있고 이게 1,000만 원짜리가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다 그냥 같은 그저 예복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그 십자가 하나만 하더라도 비싼 것들은 수백만 원씩 하는 그런 비싼 십자가도 있고, 지금 제가 이 영대라고도 하고 우리는 이제 스톨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스톨조차도 저는 지금 이게 기계자수를 놓은 거잖아요. 기계자수를 놓은 건데 우리 이 옛날 얘기를 조금 하자면 시간이 지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우리는 어쨌든 이 가톨릭하고의 어떤 예전이나 의식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구할 길이 없어서, 지금이야 이제 우리 개신교들이 이런 식의 복장을 하지만 옛날엔 개신교에서 이런 복장 안 해서 그냥 넥타이 매고 예복도 안 입고 그냥 신사복 입고 했다고요, 설교를.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예복을 입는 건데, 그런 예복들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가톨릭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가 이제 예의식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유사하니까, 우리 이제 수녀원에서 그 수녀님들이 만드는 이 영대 또는 이 스톨을 갖다 우리는 주로 썼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거 하나 하려고 그분들이 술을 놓은 손으로, 그야말로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한 땀 한 땀 술을 놓은 그런 게 있으면 하나에 보통 한 200~300만 원이 넘어가요, 이 스톨 하나에. 근데 이것도 색깔이 지금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색깔을 다 갖추려고 하면 그 돈이 다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그리고 좀 허세가 있는 사람들은 그 비싼 것들을 그 사서 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쪽에서 그걸 알아서 그런지 개신교한테는 또 안 팔아요. 저같이 이렇게 기계사수라고 그러죠. 기계로 드륵드륵 미는 것은, 이런 것은 몇십만 원밖에 안 하는 싼 것들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것을 하면 또 그 가진 사람도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죠. 예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복을 다 갖추기로 말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장배기라고 그러는데, 이런 장배기도 그냥 좋은 원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에 따라서 입는 그런 옷들을 보면 정말 화려하기 그지가 없어요. 이게 혹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황이 입는 그 옷, 의복들 가끔 봤죠? 정말 화려하죠. 엄청나죠.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 이 목회자들도 그런 욕심을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기로 말하면 또 우리 교인들이 많으면 제가 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교인들이 많은 데는 또 교인들이 선물을 그걸 또 해요. 가톨릭 같은 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몇십만 원짜리 하는 건 목사님 체면에 안 맞으니까 몇백만 원짜리, 그래도 이런 정도는 해야 목사님 수준에 맞는 게 아니냐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선물들을 해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대접을 받을까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마음에 중요한 그 마음가짐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데는 아주 뛰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율법을 가르치는 거니까 지켜도 되지만 저 사람들 하는 행동은 따라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에 대한 예를 거기 보면 몇 가지를 쭉 구체적으로 거기 얘기를 해놓죠. 거기 5절 이하에 보면 몇 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해요. 첫째가 그들은 초대형 기도함 같은, 그게 뭐냐면, 근데 여기 지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모든 행위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 그들의 경문띠를 넓힌다, 이렇게 했죠. 그게 일종의 그 기도함을 그 사람들이 이게 뭐 이마 같은 데 이렇게 착용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인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그 자체를 나무랄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는, 그리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들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것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이 예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예복이라고 하는 것도 멋을 내기로 하면 그렇게 끝이 없는 거예요. 멋을 내기로 하면 여기다 돈을 투자하기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저게 얼마짜리 안 하지만 가끔씩 그런 얘기 여러분 그저 하죠. 뭐 대통령 영부인이 어디 해외 나갔는데
뭐 그 든 가방이 얼마짜리였다더라. 뭐 또 누가 어떤 연예인이 방송에 나왔는데 시계를 보니까 그 시계가 뭐 몇천만 원짜리였더라.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까십거리로.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율법학자,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의미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좀 두드러지게 보이기 위해서 그게 하나의 권위로 인정되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더 사실 어리석은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받아들여요. 와,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저기 하고 있는 이 스토리 저게 500만 원짜리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벌써 어떤 권위의식이 거기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이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이해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권위로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이 이 초대형 기도함 같은 이런 걸 뭐 크기를 크게 한다든지 멋있게 한다든지 하다못해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살아간 그 삶의 모습이 이런 게 있죠. 이제 시계를 찾어요. 시계의 목적이 뭐예요? 시간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시계는 이 시간을 보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시계를 보면은 제가 가끔씩 이제 백화점에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들 그 시계 값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시계가 아니죠. 우리는 그냥 이거 몇만 원이면 사는 이런 시계지만 저는 이게 2만 원짜리 시계예요. 2만 원짜리 시계인데 백화점 때 가면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럼 그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 시계는 시간이 좀 틀린가요? 그런 시계를 차면 우리하고 시간을 다르게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편리성이나 실용성보다는 그 가치를 자꾸 따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똑같죠. 자동차를 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적어도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안전을 지키고 이동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소한 내가 사장님이면 이 정도를 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고급 차라고 팔리는 게 그 현대 제네시스라고 하는 그런 차가 있어요. 그 고급 차예요. 보통 1억 원 정도의 이런 수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차인데 그 차는 반드시 그 룰이 하나가 있대요. 연말이 되어야 신차를 발표를 한대요. 근데 사실 우리는 상식 바뀌잖아. 그게 연말이 되면 차값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해로 넘어가니까. 그 연초에 발표를 해야 그 차가 이제 좀 부각이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차는 일반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사는 차가 아니라는 걸 그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즉 연말이 되면 회사에서 우리 오너에게 어떤 차를 사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연말에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차를 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 아니라 2억 원, 3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어차피 법인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개인 돈이 아니니까 산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판매 전략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사람들이 가지는 일종의 허세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니까 옷에 아주 긴 술을 달았다. 그 술이 뭔지 알죠? 길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거. 그 술을 달았다고 하는데 그 술의 모양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이 사람들은 적절하게 어느 정도 크기면 되는데 그걸 더 길게 해가지고 너플너플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에서 좀 더 권위를 부여하고 싶어서 또 멋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참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허영심들이 있어요. 좀 이게 비슷한 예가 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가만 하더라도 그 중학교 다닐 때 나팔바지가 유행을 했어요. 나팔바지가 유행을 했는데 그 나팔바지를 누가 더 넓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주 서로 자랑이었어요. 제 지금 기억에 심지어 12인치, 13인치까지도 그 바지를 이렇게 넓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그건 단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단속 막는 방법으로서 뭐 핀을 꼽는다든지 교묘하게 그걸 뜯어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 시즌을 피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 그 허세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 유행을 따라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혹시 또 이것도 오해가 있을까 봐서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 요즘 소위 메이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저 옷 하나가 얼마나 비싼지 그냥 눈이날이 나올 정도야. 그냥 우리는 옷 하나에 뭐 한 10만 원 안팎이면 그래도 웬만한 겨울옷 살 수 있지 않아요?
내가 너무 생각이 짧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10만 원 안팎이면 시장에서 두툼한 그리고 그 내용물도 뭐 썩 그렇게 훌륭한 뭐 오리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덕다운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근데 어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기본이 300만 원이에요. 기본이 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야 정말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세계를 잘 모르니까 또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뭐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 옷의 그런 모양을 많이 내세움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 사실 우리가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와도 뭐 비슷한 이유가 되겠죠. 저는 아직까지 그 명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 명품이라고 하는 걸 가지면 괜히 내가 어깨가 으쓱해지고 괜히 목에 힘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일종의 얼마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허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속빈 강정 같은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특히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니까 그 사람들이 6절에 그래 나와 있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했다는데 세 번째 그들의 문제는 명예의 자리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소한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지금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이런 상태지만 요즘은 장로석 따로 있고 권사석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장로석 권사석이 따로 있고 또 목사는 또 다른 어떤 더 높은 위치에 또 더 좋은 의자를 갖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죠. 누가 누구에게 뭐 더 높다고 얘기할 수도 안 되고 우린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의자를 만들고 특별한 자리를 만들고 또 그들이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아마 그런 것을 좋아했던가 봐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예배를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앉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지금도 큰 교회 가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무슨 장로석, 권사석 해가지고 맨 앞자리에 특별한 좌석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앉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맞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존경을 받는 것을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지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가거나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가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접받고 싶어하고 또 누군가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괜히 섭섭하고 그런 것들을 갖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리고 또 네 번째 거기를 보면 거기 문안 받는 것이라고 7장에 7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공개석상에 나갔을 때 그 랍비라고 불리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랍비는 존경받는 그런 용어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 마음에 꽉 들어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니까 내가 좀 더 당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나를 보면 고개를 숙여야 돼라고 하는 식의 의식이 그 마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는 그 유교 문화가 아직도 우리를 그냥 아주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그리고 당연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서열부터 정해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가부터 정하고 그 다음부터 뭐 말을 트거나 형님 아우 놔두거나 뭐 선배님 후배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우리 한국인들은 철저하게 그런 서열부터 정하는 그런 문제, 그 유교 문화에서 온 뼈아픈 것이죠. 물론 이제 미국 사회도 그런 유럽 사회도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래도 프렌드, 친구라고 하는 의미에서 충분히 나이를 떠나서, 선후배를 떠나서, 출신 학교를 떠나서, 출신 지역을 떠나서 그게 다 융합이 잘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특별히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어렵고 힘든 것을 많이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자기들의 어떤 자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는 것은 맞지만 그들이 하는 저런 행동은 따라서 하면 안 된다. 저런 행동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잘나고 못난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요, 자매요, 다 똑같은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뭘 좀 많이 가지면 나는 높은 사람, 나는 좀 윗사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좀 모자라거나 뭔가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너희는 다 형제라. 그런 거 없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물론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좀 곤란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줄까, 존경할까. 어쨌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아주 자주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죠. 뭐 가장 높은 사람은 목사님이요, 그 다음 장로님이요, 그 다음 권사님이요, 그 다음 집사님이요, 뭐 무슨 평신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서열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어떤 위아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교회에서 만약에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름 없이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야말로 가장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 우린 작은 교회니까 그렇지만은 뭐 예를 들면 커다란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런 큰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많은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수리를 위해서, 그리고 청소를 위해서 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을 하는 그분들이 어떻게 목사보다 더 낮은 사람이 되고 그들이 어떻게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죠? 아니죠. 그들하고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하고 우리는 다 차이가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을 따지죠. 그 사람이 얼마만큼 헌금을 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접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섬기는 이름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 우리는 가끔씩 그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특히 세상에 어떤 우리 한국에는 가방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죠. 가방끈이 긴 사람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 만하고 소위 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좀 무시를 당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는 안 되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나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이지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런 이야기는 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래 박사라고 하는 학위를 갖고 있어요. 박사라고는 학위를 갖고 있지만 그게 내 분야에서, 그것도 특히 내 전공에서 요만큼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설런지 모르지만 제가 내 전공을 벗어나면 뭐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오히려 요즘 그런 얘기를 제가 집에서 많이 해요. 저희 집사람이 정말 저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맨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왜냐니까
우리 애들도 다 요리를 하는데 나는 요리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요리를 제대로 하는 거 그냥 굳이 한다면 라면 끓이는 거, 라면 끓이는 정도 하고 밥하는 거 이런 정도 하는데 한번 뭐 반찬을 만들거나 이런 건 저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목사라고 해서 그 사람들 오히려 다른 가족들보다 나은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어느 한 분야에서는 어떤 사람이 잘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잘하지 못하는 분야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놀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주일날 되면 아침에 제가 텔레비전을 켜놓으면 제일 많이 보는 게 무슨 그 연예인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막 대단하다 막 하던 그런 연예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텔레비전에 보여주는데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밥도 못해. 나는 밥이라도 하잖아요. 라면도 못 끓여. 라면도 못 끓여. 나는 라면이라도 끓이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같은데 그거 하나를 못 하더라고요. 심지어 계란 프라이도 못해.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다 태워 먹고 그래서 야 이게 참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에 대단하다고 여기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누구를 업신여기고 누구를 자기 자신을 높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가 잘났다고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뭘 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의 말은 들을지 몰라도 그들의 행동은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그 11절 12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하세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서로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서로가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게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노력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PR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행했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받들면 오히려 내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정말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38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고생이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저 입만 살아서 행동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귀한 삶을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10의 1조로 분배해 드린 그 물질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저들의 행하는 사업과 그리고 이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도와주시며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들의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물질의 풍성함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광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하던 대로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 거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는 입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